본문은 시드기야 통치 4년경의 일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이나 학자들은 이것이 필사자의 5기일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바꾸어서 읽어도 무난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드기야 4년경의 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숙부로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했지만 왕이 된 지 3년 만에 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서서 친애굽 동맹을 취합니다. 이는 유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입김에 휘둘린 대안 없고 비현실적인 미련한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느부갓네살 오날 왕을 섬기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잘 견뎌내라. 그런 후에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 말씀,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에 동조해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11년 바벨론 3차 공격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우리들이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아들들이 그리고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고 바벨론의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애굽으로 피신했던 자들도 또한 그러한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믿으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멀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질 때 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른 신앙의 자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 번 이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단순한 생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거기에 복종을 해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도 그냥 70년 동안 견디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는 얼토당토한 얘기고 이런 반역자가 있냐. 그래서 그 반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애국적이고 맞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당시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 그 지역 유대 근동을 완전히 장악한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항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억지를, 그 현대 상황과 그때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봐서도 맞는다는 얘기. 그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얼토당토않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시대를 읽지 못하고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 왕까지도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 이단들조차도 열심을 내면서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새로운 중보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뭔가 부족하고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쭉 여기 뭐 복술가면 이런 사람들도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괜찮아,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인데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도 금방 풀려날 거야.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있어야 된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70년 편안하게 살고 있어라. 어찌 보면요, 우리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지금 어찌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 철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유다를 맡긴 부모님의 품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포로이고 그렇지만 그때 상황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싸워야지. 왜 항복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다 끌려가고 남겨놔가지고 그 달량가요? 그렇게 하고 그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놓고 갔는데도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10년 뒤 우리 여러 번 들은 것처럼 다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요즘에 열면은 홍수잖아요. 다 그럴듯하게 말해요.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얘기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돌이키면 내 마음에 안 차도 본 교회에서 듣는 말씀에 일단은 충실하시는 게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만별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게 깨어 있는 분들은 분별하는 눈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하시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돌아서라는 의미예요. 18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 옮겨가기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차라리 니들이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취할 그런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70년간 그들을 바벨론에게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는 뜻인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 자녀가 받는 고통을 좋아할 사람 누구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유대인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내면서 수많은 성경들을 다시 쓰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그때 거의 다 이렇게 편집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유다가 역사상에 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 신앙의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적 상황에서. 그렇게 함으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렇지만 지금 히드기야 4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당시에 그렇게 했다면 유다의 상황은 더 달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나의 믿음을 제대로 했다면 나의 상황은 더 달랐을 텐데 저를 들어봐도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본문의 상황은 거짓 선지자들과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싸고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상황이거든요. 500년 전에 우리 기독교도 그랬어요.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 루터. 정말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언젠가는 나 도저히 이거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루터 그 카테리나 폼보라 그 루터의 사모님께서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당신 하나님은 죽었는갑이다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가가지고 성공하게 되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의롭게 산다는 거 외롭지 않나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평탄하다는 것은 나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분명한 복이지만 그것이 꼭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는 눈을 항상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먼저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더러 죽어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 복음의 은총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